시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 들어서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들려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받으시려고 지금 여기와 계십니다. 이 시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한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시간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소식을 듣는 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소식을 듣는 시간은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보다는 우리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시간보다는 하나님 뜻을 알려준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소원을 아뢰고 우리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부르셔도 응답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응답합니다. 하나님 뜻을 합하면 응답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합하지 않으면 응답도 응답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인간이 이기심에서 나오는 야망과 꿈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인간은 자기 것만 챙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합니다. 여기에 예의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은혜 받아 천국 백성을 하는 사례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여하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 땅 위에서도 영적인 배고픔을 견디지 못합니다. 영적인 배고픔 속에 살아가게 되십니다. 늘 허기짐 속에 살다가 실패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배고픔인 것입니다. 영원한 배고픔, 영원한 목마름, 영원한 깜깜한 어둠이 이 지옥인 것입니다. 무엇을 이뤄달라고 구하는 진지한 기도는 고상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고상한 기도, 고상한 의식을 할지라도 경건의 모양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두 여인이 등장하게 되죠. 근데 두 여인은 자매 시간입니다. 이 두 자매는 평상시 예수님이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자주 교제하던 사이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셔서 두 자매가 예수님을 대접하겠다는 마음이 맞아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초청받은 예수님이 뭘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 하는 말씀은 뭡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있는 주변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라고 시비를 거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그 주변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좋은 편이고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안에 있으면 그게 좋은 편이고 생각입니다. 예수님 생각 밖에 있으면,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일치되지 않으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더라도 좋은 편에 못 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두 자매 집에 있으면서 좋은 편, 나쁜 편, 편가를 위해서 또 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다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마리아처럼 주님 말씀을 잘 들으면 사업하는데, 직장생활하는데 큰 유익함이 되겠다. 왜 그렇게 잘 되겠지? 라고 해서 그 마음을,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사업이 성공하고 직장에 좋은 직장 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은혜 받는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통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은혜 받지 못한 통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은혜 받는 통로를 말씀하고 있고요. 마르다는 은혜 받지 못하는 통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쁜 시간에, 바쁜 세월에 천국과 지옥이 그게 무슨 나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동떨어진 주제 아니야 라고 여기면서 오늘 예배를 가볍게 지내고 또 오늘 빨리 예배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이 그냥 낭비되는 것입니다. 허비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불러놓고 하나님 임재하시면 한 주간 동안 상처 입은 것들이 치료되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 자리에 있지 않으면 평안과 희락을 주는 하나님 나라는 나와 상관없는 먼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지배하게 되지면 한 주간 또 여러 가지 마귀의 유혹과 살아가는데 오늘 여기서도 마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오늘 함께 모이는 자리가 또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 자리가 우리에게 다시 오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천국은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내일 천국은 보장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 받는 주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부유합니다. 지금 은혜 받는 통로와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습니다. 나의 평안하고 지혜를 하게 되지에도 여유가 있으니까는 이웃에게 상처를 안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면 하나님 영광 되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싶은 바람 아닐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는데 그때 막 한때는 돈 달라고, 권력 달라고, 지혜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하는데 부자 됐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자 되기보다, 성공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가난해도 부유한 겁니다. 여유가 있는 겁니다.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이런 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 행복이 이어지면 미래의 완전한 천국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20-30분간 경청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본 말씀 내용이 이렇습니다. 먼저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때 일손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뒤로 돌려보니 동생 마리아는 주님 발치 앉아서 주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속이 상했습니다. 자기는 좀 음식 안 내고 분주해서 지금 아파 죽겠는데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있는 마리아가 지금 헛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마리아에게 들려주는 예수님도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께 다가가서 동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자기 마음을 헤아려지지 못해서 배려지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이 말씀 속에 마음속에 이렇게 스며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직도 대놓고 불평하지 않지만은 자기를 배려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만의 마음이 슬쩍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어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제 마음을 몰라주시나요? 어찌 언니를 도와주라는 말씀을 동생에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을 염려와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는데 한 가지만 하도 족하다. 그런데 네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충국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지금 잘못 사고방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의 사고방식이 천국을 인도하는 진리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이 더 진리 길로 가는 것을 알려주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언니로서 손님들 대접하려 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답하지 않고 주님 말씀 듣는데 열중하고 칭찬받았으니 손님 와도 대접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한다면 이 사고방식 역시 주님의 뜻을 모르고 주님의 뜻에 빗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통해서 섬김받기도 원하고 대접받기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방식 좀 다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대접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르다의 인생은 입술로는 주라고 신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아직도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 삶의 주체입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으로 예수님까지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사고방식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사고방식. 그래서 예수님도 내 뜻을 도와줘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마르다는 은혜를 끼쳐주는 주님을 제가 잘 모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잘 모셔야 된다고. 그래서 진성찬을 준비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흐뭇해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아주 분주했습니다. 마음을 좀 빼앗긴 것입니다. 사실 마르다는요, 음식 준비할 때 은혜 받은 것만 기억하면서 은혜 받은 감정으로 그게 음식을 준비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음식을 한 가지 준비하든 10가지 준비하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생각하면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마다는 그렇지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 내 체면이 이 정도는 해야 될지, 내 체면에 이 정도는 음식을 마련해줘야 주님이 흡족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기준에서 못 미치는 예수님을 또한 보면서 아쉬워합니다. 자기 기준에 못 미치는 마리아도 보였습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자기 기준을 보면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자기 기준에서 보면 모든 것이 불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준을 보면 남편이 일하는 것도 시원찮고, 아내가 일하는 것도 시원찮고, 자식도 사랑하면 시원찮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그 말하는 불만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찾아가서 동생을 책망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그 말씀하라고 도와주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의 마음 상태는 자기가 우선입니다. 여튼 자기가 우선입니다. 그녀는 주님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자꾸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려고. 전능하신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내가 이렇게 더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그러면 항상 늘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목이 마른 겁니다. 지금 마르다의 마음 상태는 은혜받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낮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종교 수준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아무튼 마르다는 많은 음식을 장만한 것도 자기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한 것입니다. 자기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이 정도 준비해야 주님이 흡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대접받으러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대접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대속의 사랑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정말로 마르다는 이 주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겨야지, 내가 주님을 흡족해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마르다의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체면을 유지하는 선에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체면에 선정되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자기가 주인으로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만 믿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기가 필요치 않으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과는요, 이런 인생의 법칙을 하게 되면 항상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뭘까요? 인본주의는 인간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사고방식 인간의 능력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사고방식 교회에서 많이 호응받죠? 많이 인정받죠? 근데 그것은 천국의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고요? 이런 사고방식을 높은 탑을 쌓는 것을 나타납니다. 높은 탑을 쌓는 것 나타나는데 성경은 바벨탑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탑을 무너뜨렸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말과 사상으로 사람들 흩으시면서 바벨탑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고방식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능력과 사고방식이 무너집니까? 아니,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더 행복을 준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인간 수단과 방법이 좋은 사람이, 수단과 방법이 좋은 사람이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인간의 능력과 권능을 포기하는 것이 행복으로 옵니까? 아니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좋은 사람이 행복된 삶을 살아갑니까? 좀 헷갈리시죠? 사실 오늘 시대 속에 수단과 방법이 좋은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출세할 수 있잖아요. 인본주의가 무너집니까 지금? 인본주의가 무너진다고 생각되십니까? 짧게 보면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인본주의는 무너집니다. 인간의 세운 제도와 조직은 계속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고방식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고방식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 같은데 실패하게 되는 인생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권세에 묶여서 마지막 죽음의 권세에 묶여서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고방식이 물질 만주의 사고방식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보다도 주의 말씀도 우선시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사고방식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보겠다.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인본주의 사고방식이 맞지 않은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분명코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본주의를 가지고 살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혼자 얘기하면 독불장군에서 따돌림하면서 소외당하고 배척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배척받을 수 있는 천한 사람들을 통해 배척받은 천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한 법칙입니다. 충분소리입니다. 이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미련한 사람을 택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 아닌데 교회 한 사람만 볼 겁니다. 근데 좀 더 멀리 보면 안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말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런 말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엘리야가 예언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었는데요. 이세벨이라는 왕비는 아합왕의 권력을 뒤로 안고서는 자기가 믿는 신을, 물론 이세벨에는 이방 여인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과 함께 선자들을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도입했습니다. 왕비 권력으로 가지고 이방신, 바하신을 도입했으니까 얼마나 빨리 확산됩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교회 나가면 장로도 장관도 차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세벨이 그렇게 왕비면서 이방신을 갖고 왔으니까 온 백성들이 그 왕비 명령 어기면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방신전에 가서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믿던 백성들이 바하신전을 달려가서 예배하였습니다. 이들 주장은 바하신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농사를 잘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진리이신 하나님은 이세벨을 가지고 도는 바하신은 가짜 신이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동안 가뭄을 줍니다. 3년 동안 비가 한 번 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된 현실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엘리야도 고난을 감수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를 기근으로도 고생하지만은 사는 길로 엘리야를 안내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안내받는 길이 그 곳은 어디냐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렙과 과부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사렙과 과부에게 가서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는 그 여인이 나는 지금 돈이 없다. 먹을 것이 양식이 없다. 한 가지 있는데 이제 내 자녀와 함께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 근데 엘리야는 두려워 말고 그것을 나에게 음식을 바쳐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노아의 아들을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위가 지금 자기가 아니라 지금 엘리야가 먼저 우선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려오는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겠다. 그리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분이 집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무정하게도 그것까지 마저 뺏어가? 정말 냉연한 신이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자기 자식이 죽을 지경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 자식이 죽을 지경이 있는데 목사가 달라고 하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생명의 은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한 번 먹고 죽을 환경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안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왜 여기 나와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렙과 과부는 자기와 자기 자식보다 먼저 엘리야 선지자도 말씀대로 했는데요. 그때 정말 비가 오는 그날까지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된 것은 사렙과 과부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은혜 주셔서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것이 내 것이 아니다. 자식 것도 내 것이 아니다. 가루도 내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길 때 죽는 것 같은 불편함이 있겠지요. 맡길 때 정말 죽는 것 같은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죽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풍성케 하셨습니다. 이거 여기에 십자가 지는 있는 것입니다. 여튼 사람과 과부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면서 복받는 사람이 이런 것이다. 자기가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 복받은 이런 길을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받는 사람은 주님께서 발생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전해주시는 마리아에게 자기 생각과 자기 능력보다 주님의 생각과 말씀이 우선하다는 가치관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찾아오시죠.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함께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에게 찾아오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목사일까요? 장로님일까요? 권사님일까요?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은 목사가 아닐지라도 장로님 아닐지라도 권사님 아닐지라도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마리아처럼 자기 자신 마음속에 분출되는 사고를 꿰뚫어 보시고 자기 속에 나오는 것들을 꿰뚫어 보시고 골몇 번 죽었다고 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뒤에서 대변 나온 것보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뒤로 나오는 대변보다도 대변이 더럽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나오면 더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어떤 것이 나옵니까? 악한 생각이 나오고
살인이 나오고 간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만 나오니까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가정도 나오고 우정도 나오고 아주 수없이 일어났더니 막 그런 환경만 조성되면 막 나옵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좀 누가 미워하는 생각만 있으면 미움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데요. 날마다 주 가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주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그리고 무한한 죄를 용서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 곳입니다. 원수까지 용서하시는 사랑이 통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는 자기 자신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부인한 사람들에게 천국의 세계는 열려집니다. 자기가 연약하다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부인한 사람들에게 천국의 세계는 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복받은 사람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통로는요, 말씀이 없는 기도에 은혜가 임할까요? 말씀이 없는 기도에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직통계시, 많은 사람들이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하는데 직통계시에 있어서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은혜의 통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사람들에게 고라고 싶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에게.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 불신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 있다 확정지으려면 성경을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한번 얘기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하나님 없다 있다라고 단정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가 임하게 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시각은 어떤 시각입니까? 시각은 자기 중심 시각이 아니라 바로 인간 중심 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자기는 비록 죄인이지만은 나는 지옥 가야 마땅히 지옥 가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을 보면 나는 죄이지만 나는 어떻든 천국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거죠. 자기는 그 소중한 사람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이기에 인간의 자아를 부수는 겁니다. 인간의 자아를 부수고 그 마음속에 예수 마음을 품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똑똑하고 인간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예수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사랑의 마음이고 섬기는 마음이고 기쁜 마음이고 신앙의 마음인데 내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어렵고 잘생겼고 멋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품게 하는 자는 반드시 인간은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을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쓸모없구나 하나를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내 연륜도 경륜도 지식도 이런 것도 다 쓸모없게 만든 자기가 시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시인하게 될 때 그때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아직도 아니요 나는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인본주의가 얼마나 행복하게 과학주의가 얼마나 우리를 편리하게 해 라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과는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전히 자기 야망과 꿈 때문에 수고와 슬픔 속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자아를 부정하게 되는데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 사람들 좋아할까요? 자기가 요새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높이 홍보하고 자기 자랑을 좋아하는데 나는 약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고 성공할 수 있는 곳으로 마음을 계속적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자기를 부정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근데 좁은 길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열려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록 인정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아를 부정하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지만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생명 길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풍성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마리아의 생각은 지금 나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기신 주님을 보고 있어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주님에서 예수님을 보고도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시각은 생활 중에도 보통씩 불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불만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말 같은 시각은 나를 통해 주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다못해 휴지가 보이잖아요. 집에 휴지가 보이면 말하다 보면 누가 휴지 보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이 같은 시각은 주님이 나에게 이 휴지를 주시라고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중에 뭐가 보이지 않아야 되냐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해주셨구나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바쁘고 힘들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겸손하게 비록 약한 사람일지라도 아랫사람일지라도 이것 좀 해주지 않겠니? 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걸 못하기 때문에 주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마르다 같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정죄하고 예수님도 내 마음대로 안 따라주니까 비판하고 불만한 겁니다. 근데 마리아 같은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하찮은 휴지도 하찮은 청소한 것도 이걸 통해서 주님이 예수 향기를 나타나게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할 때에 힘있게 되고 막히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마리아 같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